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부터는 조금 다른 톤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조금 잠깐 개관을 한번 해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 4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나오고,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오늘 3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9장까지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여정 속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 33장은 대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목을 오히려 착각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봅시다. 착각하지 말라. 무엇이 착각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이 심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살리시는가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착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생명으로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죄를 실컷 짓다가 오늘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마지막에 타락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사람 그럼 구원 잃어버립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오늘 33장을 통해서 명쾌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해서 9절까지는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 무엇이 파수꾼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10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21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교만한 그것을 하나님이 치셔서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있고, 마지막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나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 그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생각은 좀 나은가? 그들도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착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배운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공의로운, 정의로운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파수꾼의 사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파수꾼이 중요한가? 이 파수꾼에 의해서 적들이 침공할 때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침입한다는 걸 알려주면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준비를 해서 적과 싸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파수꾼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 안의 공동체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아느냐? 악한 자에게 너 악해, 너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야, 너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지만은 또 그 이야기를 해준 파수꾼은 자기가 할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명백히 짓고 있는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 이 사실을 그냥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로서 악한 자의 악을 지적하고 죄인의 죄를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악한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죽은 그 핏값을 이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사회 공동체, 한 민족 공동체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을 자에게 너 죽는다고 명백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 흘린 값, 그 죽음의 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처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시다. 때로 오늘날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체면 위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고 너 심판받아, 너 하나님 벌 받을 거야, 너 잘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 참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때 그 말을 해야 할 때는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야기가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피의 사명이다. 생명의 사명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이야기하기를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시대에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친척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경성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성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0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무슨 생각을 잘못했을까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이 조상적부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겠는가? 우리 모든 이런 큰 재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전부 우리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마. 내 뜻이 뭔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가 평생 쌓아온 악 때문에 그 악을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이 빨리 회개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70평생 80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죄 지어놓고 마지막에 잠깐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고 이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공평의 원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원칙, 돌이킴의 원칙, 구원의 원칙.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냐 중요합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지금 구원을 받았냐. 저는 그것을 현재의 원칙.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단순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낭망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파멸당하고 우리는 전부 포로로 잡혀왔지 않느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겠느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야 하는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낭망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착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여러분이 담대히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지금 현재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과거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생 죄를 지어놓고 지금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평생에 지었던 죄를 평균을 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조금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의롭게 살아놓고도 오늘 죄 지으면 끝이라는 건데 그것을 저는 오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원칙, 현재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또 다른 착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보십시오. 21절, 22절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21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떤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 전부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정도 남았다고 사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2만 명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학자, 교수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뭐 예언자, 뭐 또 제사장, 하여튼 농부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왜? 거기에 남게 되면 꼭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빌빌대는 사람들만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만을 떠내요. 착각하고 있네요. 무슨 착각인지 압니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우리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는 남은 자들이야. 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잡혀갔지만 우리는 남은 자들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착취하고 괴롭히고 재판을 굳게 한 사람들이라서 죄를 많이 지어서 잡아갔지만 우리는 착취만 당하고 우리는 참 피해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성이 함락되었다 말해 주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말해 준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 에스겔이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니까 BC 585년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어느 왕인가 여호야긴 왕 혹은 여고냐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580년 6월 7월 달인가요? 성은 함락되어졌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5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5개월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 포로된 사람들이란 뜻일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 기간이 5개월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맨발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5개월을 걸쳐서 온 겁니다. 에스라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는데도 4개월이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맨발로 끌려갔으니까 5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비로소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함락된 소식을 5개월 후에 비로소 에스겔은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언젠가 아니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7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자 하는 내용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벙어리로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참 교만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가나안을 다 주셨는데 이제 남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남은 자들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기억하시나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착각을 깨우쳐 주기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29절까지 쭉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면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고 재판을 굳게 하고 남의 여인을 강간하고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 땅을 더럽혀놓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 같으냐? 하고 하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택도 없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라.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런 범죄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놓고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남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착각하지 말라. 우리도 우리 살면서 착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좀 나은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봐라. 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너한테 지금 담벼락에 와가지고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지. 그들 마음속에 진짜 내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는 줄 아느냐? 그냥 호기심에서 오는 거다.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태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루어질까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추구하는 것만을 계속 구하고 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33절에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 것이다. 에스겔, 너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착각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착각 속에 있던지. 자, 보세요. 오늘 3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아, 네 사명이 뭔지 알겠지? 지금 죽어가는 악인들, 죄인들을 구원해라.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너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심판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살 것이다. 근데 네가 안전하면 네가 죽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평생을 죄를 지었어도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그런데 아무리 평생에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만약 지금 다시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목회자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를 잘 섬기다가 마지막 가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어질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황폐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착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게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나는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혹시 나를 하나님이 치실까? 이런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의로운 삶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실제로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